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시편은 성경 맨 가운데 있습니다. 903페이지 제 성경에는 14절부터 중간에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지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복된 날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의 종을 지배하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가치와 재치에 따라 웃으며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벗고 싶은 멍에도 걸치고 왔습니다. 이제 시기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평안케 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던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음을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고 싶지만 아버지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 교회에 나가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함께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우리 예수 믿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또 인사하시겠어요? 이날은 기쁜 날일세. 우리 찬양합시다. 이날은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면서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이날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I know if no temper, happiness looks 라고 해서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질 설교는 벌써 4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나왔고 그 테이프가 전국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 기질 설교를 많이 구해갖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기질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하는 말씀을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했던 것과 또 다른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질, 곧 기질이
날 때부터 태어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질 때문에 그 기질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특별히 이 기질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인간관계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귀를 댕겨 듣고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토록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토록 내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번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주의 행실이 변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 그 행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 그 말씀이 죄를 방어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사실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식이 대단한 것 같고, 젊을 때 힘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 항토 모아다가 물에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주저앉아 버리고, 너무 적게 넣으면 부수져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완전치 못해요. 예? 미스터 엉망 씨하고 미세스 진창 씨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독한 병이라 신방원에서 신방을 가서 이제 이루하면서 욥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는데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 병상에 누워서 욥기를 꼭 좀 읽으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가려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욥기 그 책은 어디서 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그래서 목까지 여기 아니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또 시험 들까 봐 병상에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냥 그랬대. 차차 알게 될 거라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면 욥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책방에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인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이 우리 기쁨을 주질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뻐해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어디 한 구석 비상구가 비상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뭔가 기쁨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오면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올라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오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그 고통의 그 매맞음과 그 고통 속에서 결박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서 밝고도 환한 시온성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멘. 서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 찬송하며 올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서랑 7절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버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잡아버려. 도무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어떤 학생이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대. 이야,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시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각을 잘하는 학생이 나타나. 예, 지각을 잘하는 학생이 그 지각이 아니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따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기질을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을 이해하면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의 그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면 이제 인격의 성숙을, 뭔가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젊음이라는 것은 계속 있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년 전만 해도요, 아니다. 제가 5년 전에, 요즘 권상우라고 유명한 그 배우가 있습니다. 막 여자들이 막 그 가수가, 그 가수 아닌가? 배우가 가면 막 난리가 나다. 몸이 막 짱이래. 그래서 나도 몸짱 한번 돼보려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했죠. 예,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도 잘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헬스하고 그래서 제 유일한 그 꿈이 뭐냐면 가슴을 움직여보는 거였습니다. 그냥 딱 서서 가슴을 딱 움직이는 거. 예. 근데 지금은 좀 포기했어요. 나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가슴이 조금 움직이더라고. 근데 팔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됐다고. 이제 됐다고.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제 나이가 되면 이제 권상우 같은 그런 몸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이제 제 나이는 영화배우로 말하는 노지훈 씨, 나는 그 배우가 참 이쁩니다. 멋있을 때다. 중후한 멋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은 대로 그런, 내가 권상우 되려고 하면, 어째 성애가 웃겼지? 근데 내가 그럼 노지훈 씨 같이 중후하게 되고 싶다면, 글쎄,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대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건강미, 이런 것들이 30대 가면 40대 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 그러나 사라져간다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은 30대의 멋은 또 있고 40대가 가진 또 가치가 있고 또 멋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뒷모습이 말이요 막 머리가 길어가지고 엉덩이까지 다 길었어. 얼마나 머리가 쫙 엉덩이까지 길어가지고 뒷모습이 완전히 20대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저렇게 멋있는 얼마나 예뻐가지고 앞에 봤더니 앞에는 50대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귀신이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놀래버려. 그러니까 50대는 50대로의 멋이 있어요. 예. 20대는 20대의 멋이 있고 더 귀한 가치. 50대가 됐을 때 50대의 멋은 뭐냐면 좀 뭔가 덕망 있는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해요. 응?
예. 그런 모습. 예. 조금 더 좋은 가치로, 예. 육체만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주부 여러분들은 예,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독서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안 가봤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친구 따라서 아주 젊을 때 하면. 근데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술집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 밑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난 독서를 나가서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거울 보고 치장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매니큐 바르고 이런 건 봤지만 독서하는 술집 여자 봤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겉 모양만 치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그 아름다움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기질을 연구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향해서 내 모습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가정이 어려워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보면 성격 차이다 이렇게 이제 적은 게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나는 성격 차이가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인격과 기질이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같습니다. 신묘망치가 더 안 됩니다. 신묘막측입니다. 너무 기기묘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게. 그 다음에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 땅에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짐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형질이 바로 기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약간 다른 단어지만 거의 같은 단어로 써도 거의 틀리지 않아. 이 템포라는 이 기질이라는 말입니다. 형질이라는 말. 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 연구는 굉장히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연구가 됐는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BC 43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기질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가지 기질 여러분들이 알죠? 혈액, 항담질, 흑담질, 점액 이 네 가지 육체 안에 있는 이런 체액에 의해서 기질이 결정되는데 혈액이 많으면 다혈질, 항담질이 많으면 담즙질, 그 다음에 흑담질이 많으면 우울질, 그 다음에 점액이 많으면 점액질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뭐 더 아주 과학적인 용어로 뭐 호르몬이나 생체의학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MBTI라는 그런 검사,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검사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검사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 근데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다혈, 담즙, 그 다음에 우울, 점액질, 이 네 가지 기질로 나누는 것이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과 이 기질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기질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실이고요. 미국 교회는 이미 아주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이 기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주 그 서로를 이해하고 또 교우 간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질이라고 하는 이 서스펀스라고 하는 이 형질이란 말이 기질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똑같이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다 틀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생긴 모습도 또 이런 그 타고난 어떤 재능도 길 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 다른 게 또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이루기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기질이라고 이제 검사가 된 분도 있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도 있고 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기질을 한번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리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기질이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마 발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격은 뭐냐? 인격은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다혈질과 담즙질과 점액질과 우울질이 있다고 한다면 인격은 뭐냐? 그 인격은 기질의 플러스가 돼서 기질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과 내가 살아온 그 어떤 그 삶의 배경이라든가 배운 학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나오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분이 인격이 훌륭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질에서 뭔가 더해져 가지고 풍겨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성격은 뭐냐? 성격은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성격이 개성이 참 강해. 개 같은 성질이라 그 말이지. 그 사람은 참 성격이 지성적인 것 같아. 그건 또 뭐죠? 지랄 같은 성질. 근데 남에게 보여진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성격이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다. 다시 시작.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다. 인격은 기질 더하기 알파다. 그 알파에는 뭐죠? 우리가 타고난 살아난 환경이라든가 배운 거,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오는 인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격은 뭐라고요?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결국은 성격도 기질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성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기질은 절대로 안 변하는데 그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성격은 변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고 싶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성격이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표현됐으면 좋겠고, 또 내 인격이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기질을 이해하는 것과, 또, 그러면서 내 기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질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내 마음으로는 과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식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식들의 그 기질이 다른, 여러, 내가 낳은 새끼인데도, 내가 낳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광대줄이고, 어떤 아이는 다혈줄이고, 어떤 아이는 우회줄이고, 다 다르거든요. 그 기질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질을, 알면, 왜 부인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참다가, 이제는 난 더 이상 당신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이게 왜 참 중요한가 중요한가는 굉장히 목사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이분은 이렇게 행동할까? 때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 때로는 또 굉장히 또 실망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기질을 연구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분은 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질은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질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주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 말이죠.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우리로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족의 기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격과 성격은 바꿀 수 있지만 기질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기질과 기질은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은 한 가지 기질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다혈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다혈질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충 알아. 공부 안 해도 대충 아는 것 같아. 예. 근데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요. 예,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이 한 50%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우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약간 피스웨이를 가려고 해요. 예. 늦더라도 피스웨이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전액질이 한 3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15%씩 이제 담즙질과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자기 기질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 이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해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질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자기 기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거의 뭐 60%, 40%면 뭐, 예를 들어, 다혈, 담즙,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혈, 우울, 다혈, 점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점액, 담즙질, 이렇게 기질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받아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격의 소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신의 성품을 참여하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가나안에서 5장을 보면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대 항상 오래 참는가 절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죠. 근데 그 인격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나오지 않고 분수로 나왔어요. 열매인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응? 온유와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선과 자비와 이런 오래 참 이런 그 열매들이 하나의 열매 속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면 우리의 모든 그 기질의 약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즙질은 뭐가 부족할까요? 담즙질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담즙질은 성취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반면에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과 이런 어떤 그 화평 이런 성령의 성품이 들어가면 그 사람 완전히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울질은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우울질이 하나의 은혜에 잡히지 못하면 항상 우울합니다.
봄이면 봄 타고, 여름이면 여름 타고, 가을이면 가을 타고, 겨울이면 겨울 타는데, 맨날 부르는 노래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더라. 예, 맨날, 그런 우울한 노래만 부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발견하고 이해하고 변화되자는 거. 한번 합시다. 발견하자. 이해하자. 자, 2층에도 따라서 발견하자. 이해하자. 변화되자. 그렇습니다.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발견만 하는 시간인데 오늘 참석하고 다음 주에 시간 참석 안 하면 발견만 하고 이해를 못하고 변화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밤 시간에 하려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아니 저기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 성도가 이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제가 기왕에 기질 설교를 한 김에 이거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알고 이것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중요 기질 테스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그냥 접근해 보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예,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는 이거 같다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나는 쓰는 게 은사야. 나는 감독이 되고 싶다. 나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 그 말이야. 세 번째,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나는 스타 체질이다. 나는 관객이 되고 싶다. 나는 구경하는 게 좋아. 나는 막 나가는 것도 싫고 쓰는 것도 싫고. 이 네 번째 중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대충 좀 알고 싶어서 그래.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손 내리세요. 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나는 막 시켜야 돼. 막 내가 리더를 해야 돼. 나는 감독이 되고 싶다. 넷 중에 하나 드려야 돼. 나는 감독이 되고 싶다. 아니 난 싫어. 나는 텔레비 나오는 무대 체질. 나는 스타 되고 난 배우가 되고 싶어. 배우. 나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아. 나는 관객이 되고 싶다.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응? 다 싫어?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은 우울질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질들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메모 광들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예. 그 다음에 감독을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형이에요.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제작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배우가 되고 싶다. 이게 다혈질이죠. 스타 체질입니다. 자기는 무대 체질이라는 거야. 무조건 나가서. 예. 하여튼 소프트라이트를 받아봐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관객이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은 점액질입니다. 상당히 게을러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싫어. 뭐 보는 게 좋아. 근데 제가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점액질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참 좋은 게 좋아요. 그 사람은 하여튼 뭐 말썽도 안 들게 그냥 하롭게. 근데 단점이 게을러. 뭘 하기가 싫어. 대충 자기가 이제 계속 몇 번 찍으면 내가 그 체질이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고 내가 이 배우자 때문에 바람날 수 있다. 난 이 배우자 때문에 난 이런 배우자 때문에 난 배우자가 이런 것 때문에 난 싫어. 나는 차라리 바람 펴버릴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제일 열받은 거. 그러니까 청각투녀들은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찍으세요. 제일 열받을 때 배우자가 이런 행동에 제일 열받는다.
첫 번째,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칭찬해주지 않는다. 나 그때 제일 열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나의 인격이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민감하지 못하다. 생활이 무질서하다. 참을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이 너무 일을 못하고 일을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 일을 너무 못해 상대방이.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 자, 찍으세요. 첫 번째,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칭찬해주지 않는다. 그때 제일 열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정 못 받을 때 손 내려. 근데 이 양반들이 손을 안 들고 계속 마음속으로만 드는 분들이 계신데, 상대방이 나의 인격이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때 난 제일 열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민감하지 못하다. 생활이 아주 무질서한 건 난 진짜 싫다. 생활이 무질서한 건 난, 그러면 막 진짜 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상대방이 너무 일을 못하고 일을 잘하는 것을 또 내가 일 잘하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난 열받아버려. 자, 그러면 열받아버린다. 자,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여러분이 상대방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열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혈질입니다. 스타 체질들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마이크 앞에 선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열받아버려요, 진짜. 막 손 들어갈 때 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마이크 끄고 내려가 버리고 싶어. 이게 다혈질이거든요. 가치를 존중해줘야 한다. 견딜 수 없어. 점액질입니다.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무질서는 못 참는다. 하여튼 완벽한 질서. 딱 돼야 돼. 책상도 하여튼 뭐 지우개나 삐뚤어져 있으면 공부가 안 돼버려. 우울질입니다. 하여튼 우울질 성도로 여기 앉아있으면 마이크가 이렇게 삐뚤어 있다거나 종이 이렇게 삐뚤어 있으면 신경 써서 애배가 안 돼버립니다. 저걸 빨리 올라가서 이걸 빨리 해주고 싶어, 이걸 이렇게. 응? 그래야 설교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질이라고? 우울질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 요원들은 정확하게 선풍기도 가게 맞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뭐 하나 음이 있으면 안 돼. 응? 뭐 하나 음이 있으면 우울질은 예배가 안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 못한 것은 참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잘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진짜 열받아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담즙질입니다. 아마 여러분 손을 안 들었어도 내가 무슨 기질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얘기는 나오지만 계속 찍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내가 낙심하는가? 내가 낙심할 때 또 그 경우를 보세요. 첫 번째, 질서가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 대충 알겠죠? 나는 평화가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나는 재미가 없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도전이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예. 자, 찍었어요? 예. 질서가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무슨 질? 우울질. 그죠? 하여튼 뭐 혼돈, 뭐 이런 거, 뭐 완벽한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평화가 없는 걸 견딜 수 없다. 막 싸우는 거 진짜 싫어. 점액질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없는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다혈질. 하여튼 뻔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전이 없는 건 견딜 수 없어. 담즙질은 계속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여튼 막 도전이 없는 것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도전이 없을 때 낙심해버립니다. 예. 이건 담즙질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막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때 내가 나타나는 상태, 냉담해진다. 차가워진다. 두 번째, 분노가 난다. 세 번째, 고통한다. 아파한다. 네 번째, 피곤한다. 자, 찍었어요? 마음속으로 제가 손 들락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냉담, 차가운데 점액질입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점액질이, 이렇게 뭔가 좀 안 되면요. 수건 들어쓰고 그냥 누워버리고, 말도 안 해버립니다. 진짜 짜증나죠. 뭐 말이라도 좀 해야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예, 남편이 하도 열받게 해서 얘기를 안 해버렸대. 그랬더니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식사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누라가 말을 안 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 좀 하게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니, 제맥질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한다. 담즙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완전히 막 머리 받아버려, 막. 그러니까 애들 담즙질 돈 안 주면요, 머리 받아버립니다. 막 벽에다가. 그런 애들은 돈 줘야 돼. 그 다음에, 고통해서 아파한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자학합니다. 막 아파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뭔지? 우울질. 그 다음에 피곤해한다. 다혈질은 뭐가 안 되면, 에이, 잠이나 자자. 잠자버립니다. 아, 피곤해. 잠이나 자자. 그게 다혈질이. 찍었죠? 아하, 내가 지금 뭔 질인지 좀 계속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일이 맡겨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피스웨이. 아까도 얘기했죠? 평화롭게 처리한다. 무슨 질? 점액질. right way. 완벽하게 처리한다. 무슨 질이죠? 우울질입니다.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싫어요. 내 10년대로 간다. my way. 다혈질입니다. my way. 이거 담즙질이죠. 자기 10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담즙질인데 고집이 세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담즙질은 여러분의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분 담즙질이죠. 저번에 저기 내려갔잖아요. 저기 대통령 끝나고 이렇게 어디 백담산 어디 갔다가 와서 이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20일 동안 밥 안 먹어버리잖아요. 노태 대통령은 준 거 다 먹었어. 신문에 나와. 그 양반은 점액질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그 양반은 점액질이에요. 사람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4명 같이 합해가지고 그냥 정권 다 잡아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근데 전두환 대통령 보세요. 돈 안 내놓잖아요. 자기 20만 원밖에 없대. 자기 통장에.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하여튼 담즙질입니다. 밥 안 먹어본다니 죽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른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여튼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담즙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으니까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즙질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막 금방 줄리에 죽겠습니다. 그래놓고 난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 3번째 나는 저 새끼를 몰라요. 그랬다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 피스웨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마마보이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나왔으니까. 마가의 집 부자잖아요. 근데 마가가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잖아요. 나중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버렸어요. 나 도저히 선교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왔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저런 놈하고 같이 가? 필요 없어.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같이 갑시다. 나 소용없다니까. 난 저런 놈 믿고 어떻게 내가 저런 놈 선교로 갑니까? 또 싫다고 또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나 싫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마가 데리고 갑니다. 이 양반은 피스예요. 굉장히 평화예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울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모세 우울질입니다. 엘리야 우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우울질, 이사야 우울질. 하나님께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우울질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질은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질 소유자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도 다혈질은 할렐루야 아멘. 뭐 1시간 읽으면 성경 감독했다 자기가. 근데 우울질은 이걸 한 절 놓고 큐티하고 그걸 묵상하고 또 받아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굉장히 깊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이 치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해요. 이게 우울질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
이 우울지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고민하다 인생 끝내.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 빠진다고 고민하도 더 머리 더 빠지죠, 또?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 그리고 그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쓰셨다는 거예요. 다혈질.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건 처음에 다혈질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기질이 강점화돼서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기질을 장점화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서론적인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다혈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가 뭔가? 다 관심과 칭찬이다. attention please. 나를 좀 주목해달라는 거야. 나를 좀 칭찬해달래. 다혈질은 칭찬만 해주면 죽을 줄 상통합니다. 저 칭찬만 해줘보세요. 막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다혈질은 칭찬해주면 열심히 해요. 하여튼 박수만 쳐주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다혈질의 필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 할 때 다혈질 아이들에게는 계속 칭찬해 주세요. 야, 너 잘한다. 수민이 뭔질 같아? 다혈질 같대요. 수민이한테 잘한다.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막 그러면 하여튼 잘할 거예요. 하여튼 내가 수민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수민아, 너 태권도 엄청 잘한다. 하면 발로 차가 붙더니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막 부르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점액질. 점액질은 존중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됩니다. 존중해. 참 너는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존중해줘. 막 자꾸. 그러면, 정말 뭐랄까, 그 사람이, 기질을 통해서, 자기 장점을 더 아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액질은 틀림없이 게을러요. 하여튼 교회에 지각하는 사람 보면 거의 점액질이야. 하여튼 교회 예배 시작된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거의 점액질이라고 생각하면 가능.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일찍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각한 사람은 나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안 나와버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즙질은, 성취 지배형이죠. 그러니까 담즙질은 자기가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선교에서 담즙질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여전도 회장시켜주세요, 그냥. 하여튼 자기는 회원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회장이 돼야 자기가 지배할 거래. 자기가 해야 된대. 자기가 보스가 돼야 되겠대. 안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양보해주고,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무조건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질의 필요는 완벽함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더 정확히 알려면 이렇게 이제 기질 점검표라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수련회 갔을 때는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기질 점검표 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질을 먼저 점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나 다 할 수가 없었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기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지금 여기 페인트 작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설교를 다 테이프를 넣어놓지 못했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아마 테이프가 다 이제 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꼭 제 테이프, 기질 설교 테이프가 시리즈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질을 꼭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관돼서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다혈질 성도들 다 일어나라고 하고 싶은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러고 싶은데 하여튼 다혈질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다혈질 성도들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점액질 성도가 많이 있어야 또 교회가 이렇게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뭐 지각생들이 많아서 교회가 좀 예배 시간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존중해 주시고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멜랑콜릭이죠.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천재적인 분들입니다. 재능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질서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그 견해를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어지러운 거 싫어하는 분들이니까 질서를 잡아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클로렉이라고 하는데 담즙질의 사람은 타고난 리더들이죠. 본 리더라고 합니다. 타고난 리더들인데 반드시 성취주의자,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말이라 하는 성취주의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께 은혜에 강력하게 잡히고 나면 귀한 일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은 뭐 그냥 해요. 그런데 단점은 잘못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성격이 잔인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줘. 자기가 상처를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기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 또 이렇게 화평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어떤 자기의 성격이 보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지은 받은 그때 우리 형질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타고난 기질인데 그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 정말 자기의 성격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기질을 타고 나서도 기질의 장점만이 드러나게 돼 있었는데 왜 기질의 단점이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형들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된다. 다 같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담즙질이지만 내가 실수도 많고 과거에는 내가 정말 교만하고 말이죠. 공주병 왕자병 걸리고 말이죠. 뭐 이런 그랬지만 이 다혈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임하면 아주 절제하고 다혈질은 절제를 못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빚을 내서 써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혈질에게도 절제의 은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 말도 절제할 수 있고 행동도 절제할 수 있고. 우울질은 참 깊이 묵상하고 조용하고 질서가 있고 아주 좋은 성격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 우울하게 살 수가 있어 인생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안수받으러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틀림없어요. 정신병 환자들은 대부분 우울질이에요. 다혈질이 정신병 걸리는 건 없어요. 다혈질이 정신병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망하면 아이고 굶어 죽겠냐. 하여튼 절대로 정신병 안 걸리는데 우울질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그대로 악한 것들이 그의 정신을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울증이 굉장히 인생을 아주 인생을 슬프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희락의 은사가 임하고 희락의 열매가 임하면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요. 우울증이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기질이 단점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기질을 서로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기질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아름다운 소품의 소유자, 몇 년 후에 만났더니 그 사람의 기질이 달라진 것 같아. 사실은 기질이 달라진 게 아닌데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된 건데 기질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말이에요. 늘 우울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다혈질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혈질을 천방지축이던 사람이 질서가 잡혀서 굉장히 절제하고 이런 모습이 변화돼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말입니다. 싸워놓고 말이에요. 화내고 나 다혈질이야. 나 이해해줘. 그러면 안 되죠. 그 전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변화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왜 너는 변화 안 되냐고 다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안 돼. 내 자신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자 해.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덕을 끼치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예수를 닮아가리라. 자, 주먹 딱 치고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예수를 닮아가리라. 시작. 내 평생 예수를 닮아가리라.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